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어떠한 이론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동국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불자가 됐어요. 출가를 해서 불자가 됐는데 기독교 반대편에 서서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개발했던 개발자입니다. 창안자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그걸 걸고 넘어져서 계속 이슈화시키고 누슈화시켜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머리가 되게 똑똑하시고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어느 날 똑같이 설교를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듣는데 그래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 너희들 죄인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분의 이성을 정지시켜버립니다. 이성을 가장 최고의 우상으로 삼았던 이 이정훈 교수님이 하나님이 이 이성을 멈춰버리니까 그 순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입신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천국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따따따따랄랄라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대요. 그냥 이성이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서 신 존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가 설파했던 모든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집어서 이제는 21세기의 사도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정훈 교수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이성이 최고봉인 줄 알았던 그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중에도 한 권사님이 꿈속에 제가 나타났대요.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다시금 이번 주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인간의 이성, 생각, 고집 이 관계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암송했던 게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12 제자와 또 여인들과 500명이 넘는 남자들만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였어요. 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 역시도 그 사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언제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세상의 증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소원도 한결같이 그의 서신서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뭐라고 남겼어요? 복음 전파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소원도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막상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핑계가 뭐예요? 나는 불교를 믿는데 먹고 살기 바쁘대. 나중에 믿겠대. 이러저러한 핑계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 안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켜켜이 쌓여온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높아진 수많은 이론, 종교, 문화, 사상, 이념들이 잠재의 의식 속에 꽉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파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론을 파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 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교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불교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유교를 믿었던 사람은 유교를 믿듯이 맨날 제사 드리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토속신앙처럼 맨날 전보로 다니고, 샤머니즘처럼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이렇게 변질될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사상과 이론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제가 언급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이 땅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종교가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불교는 우리나라에 4세기경에 불교가 처음으로 한국으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2차 372년으로 주님 오신 후, 주후, 기원 후 4세기경에 우리나라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기원 후 400년부터 지금까지면 지금 2000년이니까 약 160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불교예요, 불교. 근데 이 불교가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문제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 불교가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인도, 발생지가 인도가 아니고, 이거는 사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도와 이 중국 접경 사이에 있는 네팔 지역에서, 네팔의 작은 왕국에서 이 석가모니가 태어날 합니다. 이 석가모니가 이 불교의 창시자죠. 근데 이 불교가 인도에 퍼지고, 인도에 퍼지면서 이 인도에 퍼진 불교가 후대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BC 6세기에 발생한 불교가 8세기, 9세기면 800년, 9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AD 4세기경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전래된 이 불교가 고타마 붓다, 이 석가모니의 다른 이모예요.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의 이 당시 원시 불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에 받은 이 불교가 이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짬뽕 종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석가모니. 석가모니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처라고 하죠. 부처는 눈을 뜬 자,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29세의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 6년 만에 깨달음을 얻는데, 이 깨달았다, 득도했다, 열반에 이르렀다 해서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명은 시타르타 가우타마인데 서양에서는 가우타마 붓다로 불리우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네팔 지역 있죠, 네팔 지역. 안 보이나? 네팔 지역 제가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중국이, 오른쪽에는 중국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인도가 크게 펼쳐져 있죠. 그 중앙에 있는 네팔, 그 네팔 지역에서 이
고타마 붓다라고 하는 이 석가모니가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장래 행례를 보는 거예요. 장래 해를 보면서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빠지게 돼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지? 아픔이 오지? 질병을 걸려서 왜 죽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과 사색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찾으려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이 29살 나이에 왕궁을 나와서 도를 삭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6년 만에 당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해서 도를 닦는데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쇠 갈고리로 여기다 어깨에다 걸고 타이어를 연결해서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몸을 직접 긋기도 하고 다양한 고통과 수행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석가모니가 6년 만에 35살의 나이로 이 도를 깨닫습니다. 인간의 이 고통과 죽음은 108가지의 번뇌, 이 108가지의 번뇌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뇌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인간이 이 욕심을 버리면 나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탈했다, 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이 가방을 휘건의 가방을 훔쳐갔어요. 자, 왜 이거 훔쳐가요? 그러잖아. 그걸 해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훔쳐가도 이건 내 거가 아니야, 가지세요. 이게 해탈이에요. 참으로 깨달음이 놀랍죠?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거. 또, 자, 동생이 형아를 딱 때렸어요.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주먹이 나가요. 근데 내가 뺨을 맞아도 몸은 내 몸이 아니니까, 나는 없으니까 용서해야지. 나는 없으니까 무아, 이게 해탈 열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하고 많이 비슷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라. 주님하고 약간 비슷하죠. 나름 인간의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조금씩 발견을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힌두교에 사는 것처럼 육체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구원을 얻고 도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힌두교에서는 답이 없다 해서 힌두교를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이 석가모니는 이단아예요. 그렇게 배척을 받게 되어집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고통을 안겨주자는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하고 많이 비슷한데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 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고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해요. 제자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대답했어요. 석가모니 일평생 말한 말을 제자들이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300명이 모여서 야, 이거 석가모니가 했어 안 했어? 했어. 그거 한 것 같아. 정리한 책이 아함경이에요. 불교의 원 경전은 아함경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져 온 수많은 경전들은 석가모니가 죽고 700년 후에 나가르주나,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위키 백과전 사전에 검색만 하면 나와요. 나가르주나.
용수라고도 불리는 사람은 이 석가모니의 이 이론을 보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득도를 했다고 하는데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 고민, 고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르주나가 여기에다가 힌두교를 짬뽕하고 자신의 생각을 짬뽕해서 자기가 교주가 돼서 종교를 창시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승불교예요. 원래의 불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이 만행 스님이라고 미국 사람인데 그의 책에서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에서 나왔듯이 석가모니는 목련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자나 신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분리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사물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것을 명심하고 수행해라라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한마디로 죽음은 끝이다. 이게 석가모니가 일평생 고행하면서 깨달은 진리였어요. 모든 인간은 죽지요. 그거는 맞지만 죽음은 끝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빠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거나 그의 암경의 교리를 다 살펴보면 영혼과 윤회설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영혼도 없다. 윤회설, 지금 불교 우리나라에서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설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심취하면 무의 세계에 빠지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교예요. 자, 근데 이 불교를 살펴보려면 두 번째로 이 힌두교를 살펴봐야 합니다. 힌두교는 이 카스트 제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알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웠고 우리 어르신들도 학교에서 한번 배운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윤회설의 이 교리는 원래 이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힌두교의 교리였어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낮은 계급, 여기 수드라 계급,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생에서를 많이 행하면 높은 계급, 브라만 사제 계급이나 왕족이나 무사나 이렇게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카스트 제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석가가 살았던 사회 역시도 카스트 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어요. 아까도 우리 지도 봤죠.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네팔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힌두교, 인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카스트 제도가 만연한 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카스트에 태어난 사람이 전생에 선을 행하여 높은 카스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낮은 카스트에 태어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봐주기보다는 자신의 권리, 나는 이전에 선 많이 했으니까 이제 누려야 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어요. 마찬가지 낮은 카스트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천민에서 노예에서 종으로 억압받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여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이 카스트 제도의 교리였어요. 근데 이 교리를 보니까 석가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가진 자의 교리인 거예요. 가진 자를 위한, 정복자를 위한 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카스트 제도를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간악하고 사악한 제도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 석가모니는 이 윤회설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부인하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석가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보았느냐? 또 제자가 보지 못했습니다. 석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제자, 영혼도 없고 윤회설도 없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없지만 재생은 있다.
그러면서 망고나무 비유를 해줍니다. 이게 암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망고나무가 있는데 망고나무가 자라나서 망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떨어지면 또 나무가 되고 또 망고나무가 열려서 망고가 떨어지면 또 나무가 되고 이 재생의 원리. 재생의 원리는 있지만 망고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망고의 영혼은 없다. 그래서 영혼도 없고 윤회설도 없다는 것이 이 일평생 이 석가모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교의 불교는 왜 윤회와 영혼을 믿는가? 제가 오늘 어젯밤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부산 범어사에 있는 그 범어사 밑에 오리집이 한 25년 가까이 장사를 하신 엄마 아빠가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 나중에 물어보니까 부산 범어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제가 한번 가봤는데 두세 번 가봤는데 범어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범어사 사찰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정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호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범어사의 재정장로 같은 분이에요. 그 범어사를 운영하는 밑에서 오리집을 운영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주를 하고 내려와서 그 오리집에서 밥을 먹었겠어요. 그 돈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 돈으로 양육받았던 아들이 호주에 가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 큰형님이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성경책, 쉬운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선물했더니 하루 종일 얘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간다고. 어제 밤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오늘날 난 불교도를 잘 모르니까 오늘날 한국의 불교도들이 이 윤회설과 극락이라는 것을 믿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을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자신을 믿고 따르면 극락에 간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윤회설을 한 번도 죽으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좋은 높은 지위로 태어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땅의 불교도들은 정말로 믿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불교를 믿으면 극락에 간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다시 윤회한다고 믿는데요. 웃기죠? 석가모니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그걸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불교도들이 행하는 한 스님이 카페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네이버 이 카페에다가. 천도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내생에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도록 그 가는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며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행위가 이 천도제래요. 천도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데 내생에 더 좋은 곳에 그 영혼이 태어나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제사법이 천도제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하는 불교하고 완전히 전혀 이단 종파가 지금 파생이 되는 거예요. 석가는 영혼도 부정하고 윤회설, 내생도 불고 죽음은 끝이다 라고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불교도들은 이 천도제를 지키고 또 이 천도제의 이 비용도 딱 적어놨더라고요. 천도제와 장례 비용. 그래서 큰 천도제는 500만 원, 보통 천도제는 250만 원, 작은 천도제는 100만 원, 그리고 고양이, 개, 기타 등등은 100만 원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인터넷 가보면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49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 49일 동안의 기간이 존재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음 생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7일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되면 탈상을 하고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다 사이비 2단 종교로 온 이 불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석가모니가 죽은 사후 수백 년이 지나, 아까 지금 말했죠. 나가르주나, 대승불교를 치면 이 나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제가 여기 구글을 여러분 대승불교 창시자 치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세기 용수는 중교 불교의 들은 유지하는 동시에 상자부 불교가 바로 이 석가모니가 말했던 이 원시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批判하고 대승불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제 석가모니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 700년,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700년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의 이 아함경을 보면서 이거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야? 하고 자기가 이 불교의 윤회설을 또 짬뽕하고 여러 가지 이론을 짬뽕해가지고 대승불교를 창시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 불교가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석가는 한 번도 영혼과 윤회를 인정한 적이 없고 자신은 구도자가 아니며 구원자가 아니다. 더 좋은 진리가 있으면 찾아가라. 여기 인도로 간 붓다라는 이 책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간추린 불교 상식,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도 영혼과 윤회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석가모니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외국 서적들을 검색할 수 없고 찾아볼 수 없을 때는 그걸 다 몰랐어요, 불교도들이. 근데 지금은 웬만한 주지 스님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법정 스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대한민국에 들어온 불교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파해버리면 자신이 그동안 1600년 동안 우리 지키고 믿어왔던 불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열반송이잖아요. 나는 죽어서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간다. 성철 스님의 유언 치면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많은 영향을 주는 종교 사상이 바로 유교입니다. 제가 춘추 전국시대의 정치자이자 교육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펼치는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자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흘러서 교황으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잖아. 일평생 어머니가 자신만을 기다다가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공자가 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어머니의 죽음을 기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좋아 보이니까 따라서 한 게 제사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제사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 유래된 게 아니고 유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고려시대의 종교는 원래 불교였는데 불교를 믿었던 고려시대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세우고 왕이 된 다음에 또다시 난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이 정도전을 통해서 이 불교를 배척하고 힘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 이념이고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자가 가르쳤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삼강오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군이 신강. 자, 하면 여러분이 해석을 읽어주세요. 시작. 군이 신강, 부의자강, 부의자강. 가만히 보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오륜도 한번 보세요. 군신유의, 똑같죠? 부자유치, 부부유별, 장유유서. 남편과 아내 남녀 차별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리고 어른과 아이, 장유유사를 우리나라 한 살만, 외국에는 몇 살 차이 나도 다 친구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살만 어려도 이렇게 계급의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이 삼강오륜을 요약하면 뭐냐면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이론과 완전히 다르죠.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아내를 사랑해라 말하고 있는 거죠. 뭔가 비슷비슷한데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덕 덕목일 뿐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사람을 힘 없는 자가 섬기라는 것이 이 가진 자의 윤리가 이 삼강오륜인 거예요. 그러면서 노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 땅의 원리를, 삶의 원리를, 진정한 원리를 깨달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공자도 석가도 힌두교도 자신을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종교를 믿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이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옛날에야 학문적인 저술이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식해서 믿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학문적인 학술 역사들이 다 지금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왜 그것을 따르느냐.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종훈 교수님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누구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원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도의 기준은 몇 도예요? 0도. 지구의 기준은 적도. 38선이 어디 있어요? 북이 38도예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나요. 역사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AD는 뭐예요? 기원,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해. AD는 뭐예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기원 후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BC는 뭐예요? 기원 전, Before Christ, BC의 약자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그리스도 이전의 세계,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는 뜻이 BC예요. 그렇다. 자, 우리 희건이는 몇 년생이에요? 희건이는 몇 년생이에요? 2014년생. 그럼 언제부터 2014년이라는 거예요? 1년이 있었어요. 1년이. 1년이 AD라고 했죠. AD 뜻이 뭐라고 하세요? 그치.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기점으로 2014년째 우리 희건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자, 우리 하민이는 몇 년생이에요? 2012년. 언제부터 2012년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 2012년을 계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1년부터 2012년이 지난 해에 우리 하민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하준이 몇 년생이에요? 2014년생. 똑같은 거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2014년이 지난 후에 우리 희건이랑 하준이는 태어났어요. 여러분 주민번호 쓰고 주민번호 많이 쓰잖아요. 핸드폰 개통할 때 주민번호 쓰고, 은행 개설할 때 주민번호 쓰고, 인증받을 때 컴퓨터 주민번호 쓰고. 주민번호를 쓰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해로부터 1978년에 태어났다. 2014년에 태어났다. 2012년, 2010년에 태어났다. 2013년에 태어났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 앞에 갔는데 난 예수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너 BC와 AD를 쓰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몰랐다고 말이 했냐? 전 세계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는데 나는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문명의 선물이를 여러분 조선시대에 쉬는 날이 일요일이 있었어요? 역사가 좋아하는 거 있어. 민재야.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일요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요일. 우리 일요일마다 쉬잖아. 없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없었지.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없었지.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께서
기독교 문명의 선물 일요일과 주말이라는 이 칼럼을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연대를 BC와 AD로 정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주일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그 복음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에도 1895년 을미개혁 때 관청 집무 시간을 규정하면서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낮 12시까지만 근무한다. 지금 이제 주호일제가 만연이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신 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절이 며칠이에요? 공휴일이 하루예요. 광복절은요 하루예요. 개천절은요 하루예요. 석가탄신일은요 하루예요. 구정은 며칠이에요? 4일 내지 5일. 그죠? 3일인데 뭐 연휴팀은 4일 5일. 기름은 일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52번을 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52일을 쉬게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52일, 10년이면 520일, 100년이면 5200일을 공짜로 쉬게 해줬는데 최초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가 이 황태가 이 날을 주일로 정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예배도 안 나온다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인간성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잖아요. 1년에 51일을 쉬게 해줬으면 일주일에 1시간씩 나와가지고 52시간을 하고 되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52일 공짜로 선물해줬는데 늦잠 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시험 보러 간다? 안 되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겠다고 나간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공짜로 주셔요. 심지어 자신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수많은 고뇌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참 진리, 참 생명, 참 구원자가 역사가 증명하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힌두교도 공자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고민은 했으나 죽음은 끝이다. 강자의 윤리와 도덕만을 외칠 뿐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참 구원자이심을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온전히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